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오늘은요, 바울의 회심,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13장, 14장까지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 9장부터 12장까지 그 안에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여정, 어떤 행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여행 전에 회심부터 12장, 12장까지 이제 13장부터 전도 여행이 시작되니까 그죠? 13장, 14장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관계, 그 행적, 바울의 바울의 행적을 이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있는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 공회라 하죠.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요 세 단락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전도 여행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20장까지가 3차,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이 여행 기간을 따지면은 사실은 한 10년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서 계속 우리가 하시게 되겠지만요. 13장, 14장, 1차 전도 여행은요, 48년에서 49년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요, 16장에서 18장까지거든요. 이것은 51년에서 53년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요, 19장, 20장인데 이것은 53년에서 57년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48년이고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나는 것이 57년이면은 그러면 거의 한 10년이 된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 뒤에 또 많은 일들이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61년부터 63년까지 1차 투어 사도행전 28장에서 봤는데 그때 가택연금 상태로 한 2년 정도를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감옥으로 친다면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63년에 석방이 됩니다. 63년에 석방이 돼가지고 67년 이제 2차 수감 될 때까지 2차 감옥에 갇힐 때까지가 67년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바울이 그냥 헛송세월하고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라 하면은 이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스를 기록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그리고 디도에게는요 그레데 섬을 맡겨가지고 거기에 장로들 세우고 교회를 세워라 하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 세 명이 있었는데요.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그렇게 했고 디도를 향해서도 내 아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맡겼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이제는 그 디모데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레데섬 이렇게 좀 아주 활달하고 외향적인 이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이 디도에게
그래서 스물 맡겨가지고 목회 서신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어떤 일들을 교회에서는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수강이 67년이었는데 67년에 수감돼 가지고 68년에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베드로도 같이 68년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 물론 이렇게까지 하지만은 실제로 어,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2차, 3차 전도에 이 전도여행 기간은 10년 정도다. 약 10년 정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연도를 지금 계속 말씀을 좀 많이 하는데요. 연도를 알면은 우리가 그것을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좀 더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또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 9장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전도 여행이 13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그 사이엔 무슨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안디옥이 있죠. 이 안디옥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것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시리아죠. 아람. 시리아 아람이 바로 수리아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1차 전도 여행할 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지방에도 안디옥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 많은 큰 무리를 가르치고 난 뒤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이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바울이 회심을 한 것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가가지고 거기서 9장에 보면은요, 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 빛은 보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3일 동안 눈이 멀은 상태에서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서 다마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안수해서 그 눈의 비늘을 벗어지게 하고 이제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그러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회심한 이후에 여기에 보면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 근데 그것을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그 자들을 만나지 않고 그 아라비아로 가서 내가 3년 만에 돌아왔다. 그렇게 하거든요.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때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개발을 만났다 하는 것이죠. 그때 15일을 있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은 다메섹에서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3년 만에 가서
개발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을 바울이 갔을 때 그때 제자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 일을 중재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두려워했지만은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에서 바로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죽을 만큼 각오를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잡혀가 죽기 전에 그 강줄에 달아가지고 성에서 달아내리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가 굉장히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재를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원래는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까? 9절에 보시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시면은 이 사울이 이제는 바울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슨 뜻이냐? 작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는 글을 할 때 이 작은 자였는데 그런데 사울은 큰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히브리식으로 됐다 하면은 바울은 이제 그 헬라식 표기를 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가장 앞장서 가지고 주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름의 뜻도 있겠지만은 자관 바울이 이 히브리식 이름에서 이제 헬라식 이름 바울로 바뀌게 됐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음에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강론을 하고 막 그렇게 전하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질투를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잡히면 죽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제자들이 모두가 다 힘을 합해가지고 가이사르로 보냅니다. 가이사르로 가서 거기서 다소, 자기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을 일단 피신을 시켜서 자기 고향, 자기 집 다소로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 자기 고향 다소에 있을 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피를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이제 핍박을 받고 환란을 당하게 되니까 다 이제 멀리 가게 됐단 말이죠. 먼 곳으로. 이제 예루살렘 유대 땅을 벗어나서 그래서 두로와 시돈, 이게 이제 페니키아, 버니게라는 그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페니키아가 버니게, 두로와 시돈 지역.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참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수리아 안디오까지 또 그리고 구부로
구브로성, 키프로스성까지도 여러 곳으로 이제 막 퍼지게 된다. 이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디아스포라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전도를 했겠지만은 그런데 헬라인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렇게 믿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이 안디옥에 오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11장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11장에서 이제 1년 동안 가르치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주었다 하는 것을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유대로부터 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죠. 그 이제 1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때 와가지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아가보가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흉년이 될 것을 예언을 하죠. 그러면 정말 온 유대 땅이 뭐 흉년이 들어가지고 정말 힘들어 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전부 다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다 정성을 모아가지고 부조를 만듭니다. 부조금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조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오게 되면서 그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하는 준비가 끝이 나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게 됐다. 수행원으로 이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장에 보면요. 12장이 끝나고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이제 그 1차 전도여행에 참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자,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48년에서 49년,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요한 지명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전도 여행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이제 지도를 좀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여기가 유대 땅이죠. 유대 땅의 이 예루살렘, 그리고 수리안디옥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출발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여기가 바울의 고향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스 썼던 갈라디아,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비시디아, 자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쪽 이제 에스부도 사빌라 해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리고 마게도니아, 여기까지는 아시아인데 여기서 배를 타고 딱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인데 여기는 유럽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시아였지만 여기는 이제 유럽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면은 이탈리아, 로마가 있다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집트, 이거는 아프리카 대륙이죠. 리비아하고 이런 것들, 브레네, 이제 시몬 사람,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아시면은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출발지가 어디라 그렇게 했죠? 예,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1차 전도 여행 출발지가 48년에서 49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이제 바다까지요.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스, 키프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살라미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섬을 관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포스라는 어, 곳으로 와서 여기서 마수사 엘루마도 있고 스교 바울을 총독 이제 구브로스의 총독이었던 스교 바울도 만나게 되고 이런 것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버가로 갑니다. 버가는 이제 밤빌리아 지방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구브로섬에서 배를 타고 여기 갔다는 것은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가가지고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이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를 가고 다시 여기 드베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 가지고 버가로 오게 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가고 다시 그곳으로 똑같이 다시 나와가지고 그리고 버가로 다시 옵니다. 와서 아탈리아라고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실루기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왔겠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제가 좀 집중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를 타고 실루기아에서 살라미에 갑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섬을 관통해서 지나가가지고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바보는 파포스라는 곳인데 여기서 총독으로 스교 바울이 있고 거기서 마술사 엘루마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엘루마가 바나바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착 방해하기 때문에 바울이 엘루마를 눈을 멀게 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된 그 이적을 보면서 총독 서교 바울이 믿게 되었다.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버가로 가게 된단 말이죠.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고 근데 돌아가는 이유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산맥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타우루스 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가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비실비실 하다가 안디옥에서 안타를 쳤는데 이루타를 쳤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이루타, 이루타를 쳤다. 그렇게 생각. 이고니온 루스드라 터베 이렇게 이루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것을 가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볼까요? 자, 이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실루기아라는 곳이랍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실루기아, 그러니까 수리 안디옥에서 바닷가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내려오니까 실루기아가 바로 바닷가다 말이죠. 여기서 이제 항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구브로로 가는 섬을 가기 위해서 이 배를 타기 위해서 여기 이제 실루기아로 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살라미에 도착을 하게 되죠.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니 이것은 엘루마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바보는 제일 끝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이 구글 어스로 따라가 보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 해가지고 이분이 아주 지금 구글 어스를 가지고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는데 참, 나름대로 참, 열심히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스크랩을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브로 섬의 살라미,
이제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온 섬을 지나서 바보시까지 이제 오게 됐다 하는 것이죠. 바보시는 파포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파포스 여기 왔을 때 보니까 바울의 채찍 기념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바울 채찍 기념교회가 있고 여기 이제 항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섬을 관통해가지고 여기를 관통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갈 거거든요. 이제 번가로 가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 가면은 바울의 채찍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보에 있는 바울의 채찍 교회인데요. 이 돌기둥에 바울이 묶여가지고, 여기서 묶여가지고, 매를 맞았다. 채찍을 맞아가 굉장히 고난을 겪었다 하는 것을 기념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은 아마 전해지는 전설이죠. 그 말로 지금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바울의 채찍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달리아인데 버가가 이 근처에 있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살라미에서 이 바보로 와가지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여기 이제 안탈리아라는 곳으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저 앞에 정면에 보이는 큰 산이 있잖아요. 이 산이 타우루스 산이라는 것이죠. 타우루스 산은 높이가 3,0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3,000에서 3,500m까지 된다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2,700이죠. 2,700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기는 만년설이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산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 나오는 마가가 바로 지금 동행하고 있는 마가 요한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데 이 마가 요한은 그 굉장히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이었던 이 좀 연약한 그런 걸 갖고 있는 이 마가가 바울이 채찍 맞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하고 전도하다가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이 산을 만나니까 도저히 저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용기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실제로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시 진짜 신실한 일꾼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도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가 내 아들이다 그렇게 지칭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도 제일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마가도 데려오느라 나에게 참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 처음에는 좀 어릴 때 굉장히 이렇게 시련을 못 견디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중에는 회심을 하고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마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봤던 곳입니다.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바로 그 옆에가 안탈리아가 있고 여기가 바로 타우르 산맥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태백산맥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한쪽으로 있지만 여기는요, 여기로 버가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산을 넘지 않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하는 거죠. 모든 거기에 전부 다 타우르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든 여정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된다는 거죠. 타우르스 산맥을 그림을 보면은 최고 3,500m, 3,000m가 넘는 그런 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년설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높은 산을 넘어서 넘고 참 힘들게
도착한 곳이 바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이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타를 쳤는데 이루타를 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동료 목사님들하고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런 코스로 갔던 이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이 우리가 지도로 보길 때는 굉장히 짧고 크게 힘들지 않을 것 같으나, 그러나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가에서 넘어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49년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버니게 페니키아를 지나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서 총회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갈라디아서 제일 첫 번째 편지 서신서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는 한 권을 기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 서신서,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항상 말씀하는 것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려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다. 제일 첫 번째 편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행적을 볼 때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 처음에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러고 나서는 바울이 성경에서는요, 총 5번밖에, 5번을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예루살렘을 떠나왔지만은, 그러나 겨우 5번밖에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계속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우리 봤는데요.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3년 만에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 15일 동안 가 있었던 때가 바로 첫 번째 방문이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가보의 흉년을 예언을 함으로써 그 부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보시면은 그 부조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가게 됐다 하는 거죠. 그 다녀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와 같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내가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갔던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 바로 예루살렘 총회였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요, 바로 예루살렘 총회를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시기적으로는 49년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총회가 1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은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을 낸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요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한 사람들인데, 근데 가지고 있던 원래 본성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율법을 받아야 된다.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3장 14장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되는 부분이죠. 그들과. 그래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그쪽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안티오크 교회에서 결론 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인데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다툼과 변론이 결국은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 원인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 그리고 또 몇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도 갔겠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같이 참석해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이 되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지금 15장 6절에서 11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 일어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있잖아요. 그죠? 고넬료를 이방인 로마 백부장을 만나러 가가지고 거기 그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도 베풀고 그런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내가 경험을 했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났던 문제들, 그 문제들이 베드로의 강력한 의견과, 그리고 야고보, 이 이제 예수님 동생, 바로미트 동생, 큰 동생이죠. 큰 동생 야고보의 결론을 내죠. 이 야고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결론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야고보 결론을 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자꾸 할례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지 마라 하는 거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더럽고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 그런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모세를 전하다가 율법을 전한다.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편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편지를 적어가지고 결론,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제 더 이상 이 모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는 강요하지 말고 논하지 말라 하면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그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그것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러니까 여기에 유다와 신라를 보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라가 이때 같이 가게 됨으로써 이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요한과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구브로섬을 가고, 바울과 신라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1차 전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꼭 필요한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 이거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을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 그렇게 하고 하나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13,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지만은 사실은 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큰 분란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다툼과 변론이 있어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충돌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15장에서, 그 다음 장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 공의를 하면서, 이렇게 그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할례,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것, 우상, 음행, 뭐 이런 것들은 멀리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의 바울을 이방인 전도의 이제 사역자로 그렇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 여행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